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저희를 많이 사랑하셔서 저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왜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인지, 또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잘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7가지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행동으로 지은 죄만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어서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또 행동으로 짓는 죄, 그런 것들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써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사람이 쓸 수 없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것들, 또한 거짓이 아닌 사실만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에 써 있는 걸 믿고 그대로 따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성경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율법,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거꾸로 읽어도 되죠? 법률, 그러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를 만드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나라의 법, 또 도시의 법도 지키면서 사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법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법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율법에 대해서 보니까요. 율법을 모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키면 의인이 된대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하나를 어긴 죄 때문에 죄인이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학자들이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율법에 이거는 해라,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써 있는 율법이 248가지고요. 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이 365가지가 있어서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고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613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고 또 기억하고 있기 쉽게 하나님이 10가지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600가지가 넘는 그 법들을 간추려서 정말 대표되는 그런 말들로 10가지로 압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보면요. 처음에 4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10개 중에 나머지 6개는 우리 사람끼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끼리 어떻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4개를 먼저 보니까요.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고는 그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보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가 되는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계명 중에 첫 번째는 어긴 게 됐고요. 또 어떤 목상이나 또 나무로 만든 거나 돌, 이런 것 등에 절을 하거나 그거를 신으로 섬겨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두 번째 계명도 어긴 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한 것조차가 벌써 죄를 지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들도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 또 죄를 지은 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쉬신 날을 뜻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인 거예요. 일도 해도 안 되고 나가서 밭을 갈아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걸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도 안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도 우리는 어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4가지 계명을 다 어겨서 4가지 죄를 벌써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5번째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6번째는 살인을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살인을 하는 것보다 더 위에 두셨어요. 그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자식을 낳고 생육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화도 내고 부모님한테 짜증도 내고 부모님 말을 하루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벌써부터 이 계명을 우리가 어겼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 근거가 또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참으로 부모 공경하기를 너무너무 안 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 세상을 보시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더 죄악으로 그렇게 채워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요. 어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집에 어머니와 할머니, 노모가 계셨대요. 그런데 그 딸이 가장 먼저 자기가 도망 나오면서 데리고 나온 게 개래요. 개가 옆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니, 얼마나 부모 생각하기를 하찮게 여겼으면 불이 나는 그 급박한 상황에 부모님을 모시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개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그 경찰이 오니까 소방관이 오니까 저 안에 부모님과 할머니가 있다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지켜야 될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는 두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예요. 정말 물건을 훔치고 뭐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없애는 걸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다음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과 틀려요. 저번 시간에 봤듯이 모든 범죄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살인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살인한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긴 게 된 거예요. 또 요즘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낙태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도 낙태는 자기의 권한이다. 낙태를 금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분명 하나의 생명을 없애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태어날 때 남녀가 만나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그 잉태가 된 후로는 이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려고 낙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낙태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낙태한 그 아이가 만약에 낙태를 안 했다면 10개월 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날 거고 20년 후에는 20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았다는 자체는 이미 생명을 죽였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가 생겨도 너무 쉽게 그 아이를 지워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내용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결혼을 해서 평생 동안 둘만이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둘이 만나고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또 다른 남자와 이렇게 함께 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 다음으로 너무너무 악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두셨는데 그거를 깨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요즘 시대에 예전에 비해 보면 더욱더 이런 상황이 많은데요. 한국 드라마를 봐도 무슨 바람 피는 게 당연하고 바람 피는 게 그렇게 큰 죄악이 아닌 것처럼 드라마마다 한동안 그런 내용을 방송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의 10명 중에 7명, 8명은 아내 외에 여자친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 그러지 않으면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악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성경책에 이것은 큰 죄라고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또한 이렇게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또한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은 거의 없고요. 마음에 벌써 그렇게 음욕을 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거, 우리는 정말 작은 것들은 에이, 이게 뭐 도둑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길거리에 있는 돈을 주어서 신고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잊어버린 사람은 작든 적든 그 돈을 찾기를 원할 거예요. 그 돈은 그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어느 정도냐면요. 비행기를 타면 조금 쌀쌀하고 그러니까 담요를 줘요. 그런데 그 담요에다가 담요를 항공기 외부로 반출 시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비행기에서 들고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 사람들은 에이 이거 하나야 뭐 아유 비행기 회사 얼마나 큰데 이거 하나 갖고 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죄라고 못 느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지옥 갈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홉 번째네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짓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참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해요.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내뱉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너무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러고는 나 아파서 못 나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은데 그 상대방은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 그러면 또 거짓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아픈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가 좀 아파. 그랬더니 많이 아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거짓말이 커져요. 왜? 조금 아파. 그러면 그러면 약 먹고 나오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너무 아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엔 갔냐느니 약은 먹었냐느니 어떻게 아프냐느니 이렇게 거짓말이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거짓말도 처음 시작을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면 큰 거짓말도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거짓말도 바로 지옥 가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사람은 욕심이란 게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남의 걸 탐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옆집에서 차를 사면 그거랑 똑같은 걸 사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또 누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면은 나도 저걸 받고 싶고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고 싶고 그런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둑도 생기고 또 질투심도 생기고 탐욕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탐내는 마음 자체도 바로 죄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정말 어느 거 하나 모든 걸 다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치 못한 사람은 나는 한두 가지 빼고는 다 지켰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다 지켰어도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른 모든 거를 다 어긴 것과 같다.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나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신호위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20,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겼는데 한 번 딱 어긴 게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20,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겼으니까 이번에 어긴 거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교통경찰이 그러셨어요? 제가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어겼어도 법을 어긴 거는 법을 어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다 잘 지키면 천국을 간대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지킬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실 텐데 왜 우리한테 그걸 주셨을까? 우리 모두 다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얼굴에 뭐가 많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내가 그렇게 이쁜가? 이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거울을 봤더니 아이고, 얼굴에 껌수땡이가 자꾸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울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거를 저희에게 주셔서 나를 잘 돌아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슬피 울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고 밤낮 쉬지 못하고 깜깜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지옥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시간 우리 성경 공부할 때까지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이 사실임을 알았고 또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자주자주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사실만 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그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장모님 매일매일 기도하셔요. 알았어요. 네.